한국과 일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이렇게 파기되었습니다. 11월 22일까지 이제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게 다시 철회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구도가 깨어지는 양상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금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았습니다. 이게 핵탄두가 장착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전에 없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선교사들의 그 피와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급속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정말 총칼 앞에서 위협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70% 뭐 90% 이 정도가 지금 WCCWEA에 가입하여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니느웨 성처럼 교회들이 함께 합심해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회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렇게 들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도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그게 이제 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대형 교회들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계시는 그 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은 굉장한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도한 것입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 아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가 돼서 회개할 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WCC에서 나오고 우리가 개인적인 우상들을 멀리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 정결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보면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문제없이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가 여러 가지 곤란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평탄한 신앙생활 하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 그 중심이 변치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늘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겪는 자와 평탄한 삶을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렇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정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이 되든지 교만하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든지 안 그러면 변함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어렵든
그 문제 없이 잘 살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제 길어야 100살이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많은 이런 어떤 일들을 해야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하루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남은 세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전에는 질적으로 여지없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의 그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길을 늘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가 어떤 부분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한쪽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간혹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에 굉장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열리면 너를 통해서 이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생각을 닫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법이 되고 네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결정적으로 고집이 어떤 부분에 강한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이 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나를 넘기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이 옛사람을 넘기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내가 옛사람을 버림으로써 새 사람으로 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물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죽음에 넘긴단 말입니다. 옛사람을.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그 육신의 생각 사로잡혀 있는 이 자기 이론과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주님께서 나의 그 죽음을, 나의 그 죽음의 제사를,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축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산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쳐서 여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의 그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 모습이야.
하고 그거를 계속 찾는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 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지, 내 판단이 너무 강해,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아야 돼. 누군가를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 못해.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니야. 절대 용서 못해. 그걸 꽉 잡고 있는 순간 그 부분에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이, 자기의 영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아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자기 가슴을 후려치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이, 아픔이, 자기가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붙들고 싶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해야 하실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면서 플러스를 시키든지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된 만큼 내 안에는 주님의 그 부으시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그 영감의 능력이 그 넓혀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를 쳐서 그 성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져 가지고 다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깎임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봉사를 잘하다가 팍 자기 혈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충성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게 무엇이 됐냐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자기 의가 채워져서 교만이 계속 숨길 수가 없는 교만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숨겼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과를 하기를 원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베풀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조금만 건들면 막 그거는 손 못 대, 요거는 손 못 대.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애완견들이 개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본 애완견 한 마리는 잘하다가 쥐 먹는 그 사료 가까이에 조금만 이렇게 손을 건드리면은 금방 화를 팍 내면서 막 물듯이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수선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 주세요. 나를 온전케 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이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딱히 주님 앞에 고집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써왔는데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 보실 때에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그분께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고치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잖아. 나를 존경하잖아. 그러면 됐지. 내가 뭐 딱히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을 내 안에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나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 사람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는 보이는데 정작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려고도 알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회개를 깊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거룩하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실 때에는 그 거룩함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멀리 있으니까 내 죄도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빛이 나를 쫙 비치니까 나의 그 내가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까지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이 개수라고 했죠. 죄인 중이 죄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자랑하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의 모습이 리얼하게 아주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오늘도 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정말 가슴에 절절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허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다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래야 더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참 마지막 때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간에 네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지, 정말 일이라도 하지, 무엇이라도 하지. 돈 버는 것보다,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인정하시고 그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나라가 어떤 비겁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계속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위급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 못할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목욕하였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나 발을 날마다 씻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죄라도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큰 담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담일지라도 그걸 그때그때 씻음 받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늘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너무 멀리 와서 주님께서 계속 몇 번이나 이렇게 그 암시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떠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가 간섭하여서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일이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의무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가 집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집에 집착 안 하든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너무 한쪽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욕심이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계속 욕심을 낳고 그러면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무서운 것이죠. 회개는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필기시험 없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생일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대학원 가는 것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어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그 관계되는 학교들, 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마귀는 거짓의 앞입니다.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부풀려서 얘기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상화된 거짓말을 한다든가. 거짓말하는 자와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작은 거짓말도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마귀에게 이 작은 거짓말도 빌미를 주게 됩니다. 빌미를. 그리고 자꾸 이를 그 부분에서 꼬이게 한다든가,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더 겪게 한다든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부풀려서 하는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주님 앞에 가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여러 가지 이제 좀 곤란한 경우에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에 원수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저런 죄를 짓지,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원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시와 은근키에 갇힐 뻔하였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원수가 나에게 이 가시와 은근키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조금씩 막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시와 은근키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백하고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으면 그 죄가 맑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이 원수가 쳐놓은 그 어둠에서, 그 장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 등 뒤에 이사야 38장 17절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자평강도에게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평강도는 믿었습니다. 그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의 죄는 인간으로서는 강도짓을 했으니까 참으로 십자가형을 져야만 하는 그런 극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건지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죄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 너는 인간 같지가 않아. 정말 대단한 죄인이네. 강도야. 너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그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 신문상이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에게는 또한 주님처럼 기도해 줘야 될 우리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새 삶을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런 극악한 죄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맡기고 나도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이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또 자기가 지은 죄를 또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깊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내 감정을 다해서 그리고 내 의지를 다해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세세하게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앞에 모든 죄를 다 아뢰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돌아서면 또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